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목도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BC 597년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2차 포로에 에스겔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거주하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땅에 살아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 3차 바벨론 이주까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BC 586년 시드기야 11년 때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1년을 더 에레미야는 거주하면서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 위에서 예언을 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러나 에스겔은 그보다 더 오랫동안 바벨론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참 이런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꿈을 꾸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천국을 갔다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왔다. 이런 그 책을 쓰고, 그래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내가 본 천국. 되게 그런 것 중에 또 조금 이렇게 엉터리 같은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보면은 정말 좀 신뢰가 가는 그런 분들의 경험도 많이 있어요. 또 종종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하는데 3일 만에 다시 깨어나는 일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실이에요. 진짜 의사의 의학적 진단으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장례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염을 하려고 그러는데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그 살아왔다.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을 보고 왔다. 너무 끔찍한 걸 보고 설명을 해줘.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와 24장로와 내 생물의 그 모습을 보고 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뭐 나름대로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의 그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 그게 갑자기 본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순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있는 건 다 있는데 날개가 4개 같기도 하고 6개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표현이 다르. 왜? 사람이 그걸 다 기억을 못 하니까. 근데 오늘 에스겔이 천국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궁창의 모습들을 보고 왔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니엘이 보고 온 천국의 모습과 요한계시록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가 보고 온 그 내용들이 동일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치하는 것들. 왜? 그건 천국은 뭐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동일한 모습을 보고 왔지만 인간의 표현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요한이 내가 이제 이 일을 보니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실 걸 보았다. 그 거기에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아 있고 거기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또 그들은 눈이 안과 밖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은 부분에도 눈이 가득하다는 얘기가 나와. 그리고 또 그들이 그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그들의 모습이 보니까 첫 번째는 뭐 같다 그랬어요?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의 모습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의 얼굴의 그 얼굴 모양 같은데 그건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의 모습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그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세세하게 보고 다 기록.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1절부터 천상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그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근데 거기서 네 생물들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세토록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찬양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 오늘 에스겔이 본 그 내용도 거반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볼 때 인간이 보고 표현하는 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서울에 가서 청와대를 보고 와서 그러나 표현이 다 달라. 우리가 왜 옛날에 그 영어 그 무슨 학습지 가운데 고양이가 이렇게 왕궁에 들어가서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영어 지문에 있는 게 여러분 혹시 제가 다닐 때는 그런 영어 교과서가 있었어요. 그런 학습지 가운데 고양이가 왕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표현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다른 고양이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고양이가 왕국에 들어가서 그 왕궁의 그 찬란한 모습을 보고 설명하는 내용.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종종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말씀하세요. 하와를 부르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또 아브라함이 방황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8장에 또 26장에 그래서 너의 민족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보면 뭐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기드온이 농부로 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셨어요. 또 삼손을 부르실 때 삼손의 그 아버지인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2번씩이나 나타났어요. 천사가.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형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양치기 하던 모세에게 어디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불렀어요. 모세가 나중에 두려워 떨어. 근데 천사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세가 막 두려워 떨어서 감히 얼굴을 들어 그쪽을 쳐다보지를 못해. 처음엔 천사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죠. 40일 동안 시내산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자신을 드러내셔. 인간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현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와서 거주하셨던 거예요. 33세 공생의 3년 동안. 이런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이 성 안에는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또 바울이 또 죄수의 몸이 돼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풍랑 가운데 죽게 생겼어. 그때 한밤중에 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에 있는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너희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말씀하시니 그때부터 바울이 그 배의 리더가 돼서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기 있는 물건들 다 버리고 우리는 이제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오히려 그들을 지시하는 선장이 있고 뭐 로마 군병들이 있지만 그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지도해서 그 배를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역사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죠. 스데반이 사도행 7장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스데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이 뭐가 두렵겠어요? 돌에 맞으면서도 그런 복음을 증거했고 마지막 그런 장렬하게 순교하지만 그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과 같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대통령이 누구든 상관없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청와대 대통령하고 1시간 동안 차를 나누고 대화하고 왔다면 여러분의 아마 그 기쁨이 또 여러분의 그 흥분이 아마 한 달은 가지 않겠습니까? 또 백악관에 가서 바이든을 만나고 왔다. 여러분 뭐 그거 나름대로 그 흥분이 있을 거예요. 시골 예를 들면 면장이 이렇게 면에서 뭔가 예전에 같으면 뭔가 좀 하려는데 안 돼. 지역 주민이 따라주지가 않아. 그 나라의 정책을 따라서 뭘 하려는데 안 돼.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이 면장을 그만둬버릴까 그러는데 이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면장을 잘 하면서 당신이 그 마을에서 하려는 일은 너무나 훌륭한 일이라고 우리가 다 보고 있고 보고받고 있다고 전체로 지원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진행하라고. 그러면 이 면장님이 그냥 힘이 나가지고 와서 막 그냥 대통령이 나한테 약속했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 왜? 주님이 보장하셨기 때문에. 근데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비참한 시기에 그런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했어요. 그게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진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 그 희망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청와대 뜰만 걷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똑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자기도 뭐 대통령 얼굴 봤대. 창문에서 얼굴이 스치더라게 봤대. 예전에. 지금은 거기 있지도 않지만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직접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직접 1시간 동안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사람하고는 그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의 경기도지사를 만나고 와도 그때 만약 김진묵 권사님이 만났다면 아마 그때부터 달라질 거야. 내가 도지사를 만나고 왔다고. 나는 진급은 걱정 안 해. 그냥 김동연 도지사가 있는 한은 나는 진급은 따놨어.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 사람은 표현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확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의 위기의 순간마다 당신을 드러내셔. 그리고 그가 에스겔이 그렇게 힘있게 활력있게 전하는 그 확실한 음성을 듣고 그들이 희망을 갖고 70년을 기다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그들은 느끼게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모습에도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볼 때 그 네 생물에 대한 모습이 나왔어요. 제가 그 네 생물은 어떤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네 생물 아래 보니까 또 바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보면 좀 난수표를 읽는 것 같지만 우리가 천국을 갔다 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고 천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풀지 마세요. 그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은 다 알게 돼. 아, 그때 읽었던 게 이런 내용이구나.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설명 가지고 다 이해하지가 못해. 그래서 책으로 읽는 것보다는 눈으로 가서 보는 게 더 확실한 거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책으로 읽어야 돼, 지금. 그러나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네 생물은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했어요 아까. 그렇죠. 근데 그 네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네 얼굴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어. 어찌 보면 이게 이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 생물은 꼭 하나의 몸 속에 네 개의 모습이 있는 그런 형상이고,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것은 첫째는 뭐고 둘째는 이게 네 생물, 아주 독립된 네 생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갑자기 보면 그렇게 한 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개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네 생물 아래에는 바퀴가 있어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그 바퀴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16절 모습도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설명이 어려워. 바퀴라는 건 이게 차 바퀴인지 뭐 자전거 바퀴인지 우리는 상상력에 맡겨요. 근데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는 이 모든 역사와 섭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하다.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근데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인다. 황옥이라는 건 녹보석이, 녹보석.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사장에 보면 이 무지개가 보좌 위를 둘렀는데 그 모습이 녹보석 같더라는 거예요. 녹보석.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보는 대로. 근데 녹보석은 매우 이렇게 파르스름하게 하나님의 어떤 신성함과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다 드러내는 그런 구조로 다 가리키고 있다. 17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근데 그 움직여요. 내 생물이 바퀴를 타고 움직여.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18절에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눈이 앞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건데 온 천지를 감찰하고 계신다. 그 내 생물의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가득해. 눈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19절 말씀으로 읽어. 19절입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그런데 그 생물들은 또 계시록에 보면 각각 6개의 날개들이 가지고 있고, 오늘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4개의 날개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아가기도 하고 또 바퀴가 움직여서 이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바퀴가 움직인다는 게 뭘까? 이것은 결국은 이 성전 자체가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이 땅에 움직이는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 곳에 정착되어 있어. 붙박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성전이야. 당신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은 움직이는 성전. 그리고 결국은 그분의 영을 받고 그분을 구주로 모신 성도들도
움직이는 성전과 같아. 우리도 발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런데 하여튼 이 생물들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움직이고 이동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올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을 움직이는 어떤 영이 있어요. 자, 20절 말씀은 20절입니다.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그 바퀴와 생물을 이끌어가는 영이 있어. 이건 성령이야, 성령. 성령이 일사불란하게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생물들도 성령이 가려는 거죠. 영이라는 건 성령을 가리켜요. 루아다. 그래서 바퀴들도 그게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생물의 영은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성령의 역사, 또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사역, 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일들, 이 모든 것은 다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다 100%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모든 내 생물이 움직이는 데는 바퀴를 타고 움직이는데 거기에는 성령이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 가더라. 결국 교회라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생각대로 움직여가는 게 아니. 다 모든 것을 성령의 주관하에 성령의 음성에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뭐 이 목사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이건 아니야.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야. 주님의 지체야. 그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는 이끌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이렇게 한번 목회하고 싶어서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마음대로 막 자기 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장로님이 되시면 자기는 이렇게 늘 하고 싶을 때 어릴 때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뒤집어 놔. 이게 아니야.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는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못한 교회들 보면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또 너무 정치 활동을 많이 하는 목사님은 뭐 예전에는 이제 인권 운동하느라고 군부 독재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느라고 목사님들이 옥에 많이 갔어. 근데 요즘은 자유주의니까 뭐 옥에도 안 가. 웬만큼 말해가지고. 근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해. 그러니까 이건 교회인지 정치판인지 알 수가 없어. 뭐 그분은 그분대로 또 그분을 옹호하는 분들은 그런 말해. 목사가 그런 말 못하면 누가 그런 얘기 하느냐고 또 그러면서 그러는데 목사는 그런 얘기 하라고 목사가 된 게 아니죠. 그러면 정치계에 나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근데 그분이 정말 하시는 모든 말씀이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거기는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교인들처럼 앉아있는 거야. 이게 옳은 거냐. 그래서 각기 좋은 대로. 사사기 시대 보면 마지막에 뭐예요? 사람들이 각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바로 무질서야. 왕이요. 각기 좋은 대로. 그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모습. 성령께서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자, 그러면서 22절부터는 이제 그 하늘에 궁창의 형상이 있는 보좌의 모습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가죠.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참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 생물들, 내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펼쳐져 있다 그랬어. 이 궁창이라는 건 하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파란 어떤 그런 공간을 우리는 궁창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보기에도 뭔가 두려움을, 어떤 경외감을 주는. 두렵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뜻이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 23절 말씀, 23절입니다. 시작.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이 몸을 가린다는 것은 그 보좌 앞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감추는 이런 모습. 날개로 몸을 가렸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들은 자신의 몸을 가리듯이 아담과 하와도 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몸을 가렸던 것처럼 어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근데 아마 이 생물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겸손함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겠어요. 예전에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어떤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는 자기 입을 가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어떤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에 대한 어떤 겸손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러니까 그 생물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물들이 갈 때에는 내가 날개 소리, 그 생물들 날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4장에서 보는 것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같기도 하고 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허다한 무리의 소리와도 같고 큰 무리의 소리 같이 또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다. 이것은 이제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계시록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그 위엄과 권위가 이렇다는 거예요. 막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얼마나 웅장한 물소리와도 같은 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또 전능자의 음성, 이것은 계시록엔 우레소리 같다고 돼요. 또 떠드는 그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그 위엄과 권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그 음성을 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물들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다는 것은 하나의 겸손이에요. 날개를 내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명령하시면 날개를 펴서 날아가서 그 일을 천사들이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의 모습. 뭐 오토바이가 택배하는 분들이 막 달릴 때 시동 켜고 달리지만 택배가 끝나면은 대기할 때는 시동을 끄고 기다리는 것처럼 천사들도 그 날개를 내리고 겸손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는데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 천상에 있는 모든 모습이. 우리가 이제 여기 평택인가요? 평택인가 안성인가 그 무슨 기도원이죠? 거기 가서 성소 구경하고 왔잖아요. 지성소와 성소 그렇죠? 오산인가? 무슨 기도원이죠? 부흥회까지 하고 왔는데 강운기도 맞아. 근데 거기 가면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걸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다 그 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속성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성소는 말할 것도 없고 지성소에 그 그릇들의 천사의 모습이 속죄소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천상에 있는 모든 어떤 형상이나 생물이나 모든 것의 속성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궁창에서 음성이 났어요. 25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생물들의 그런 모습,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 것인데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오. 26절입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남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푸른빛과 자줏빛의 한 중간쯤, 어떤 파르스름한,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빛이 남보석이에요. 그래서 뭐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보석은 또 이게 대상들의 그 앞에 있는 보석 가운데 한 모습이 남보석이에요.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건 누구예요? 사람의 모양 같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같은. 그래서 이 보좌의 모습을 좀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더 황홀할 텐데 제가 설명을 다 못해서 그냥, 그러나 이 보좌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과 권위스러움과 그 모든 만왕의 왕인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자, 그래서 그분은 이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자, 그런가 하면은 그분은 이 불의한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또 모습이 있어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이 불 같은 모습.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 불과 그런 어떤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은 많이 설명해요. 그래서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늘 불 가운데 나타나셔. 구름 가운데 또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 임재하셔. 그래서 이것은, 이 불은 심판주의 위엄이에요. 인간의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8절 말씀, 28절 나와. 28절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사방 광채의 모습이 너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22장에 가면은 그 거기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중앙에 있고, 그리고 거기는 다시 빛과 태양이 필요 없어. 등불이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그 빛이시기 때문에,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방 광채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데,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아. 이 무지개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 언어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잖아요.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부분 여기 설명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것은 대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이 에스겔은 어떻게 눈을 뜨고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납작 엎드렸어. 그 환상 가운데서.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두려워 떨기 시작해. 얼굴을 들어 그쪽을 바라보지도 못했어. 자, 이런 주님의 천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온다면 뭐 의심할 게 있겠어요? 뭐 걱정되는 게 있겠어요? 뭐 두려운 게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세상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마지막 순교당하면서까지 그들은 다 이런 영광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 주님의 속성, 주님의 이 모든 주권적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세상의 삶에 흔들리지 않아. 그 마음에 뜨거운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늘 의심스러워.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왔었나? 예수님의 보혈로 뭐 내 죄가 정말 용서받은 게 맞나? 정말 뭐 천국이 있는 거야? 늘 이런 의심 가운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살아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 우주 통치의 주님의 위엄, 심판주 하나님,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으로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또 그분은 이 땅에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이 아름다운 에스겔이 본 이 천상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주권과 그 창조주의 위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